요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잘 살고 있다 하는 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셨는가?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택함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킬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셨죠?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감사해야 돼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4일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뭘 만져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예수를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부천중앙교회 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날입니다. 7월 17일이죠. 우리가 지난 또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우리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수나고게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개념의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름 받은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무엇무엇으로부터 불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즉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잘 아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무형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기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이죠.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당을 세우시고 알곡들만 부르셨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곡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교회 안에는 온전한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불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또 우리가 볼 때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실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유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부정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제 등지는 거죠. 나가던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전통적인 유형교회는 크던 작던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그 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불공정하고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유형교회당을 이 땅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계획하고, 그러니까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땅에 교회당을 세우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세우셨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무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 성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누가 일으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도로 예수를 머리로 모신 지체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어서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부천교회 중앙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한 지체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교회, 우리 부천중앙교회의 당, 이것이 교회고 또 여러분 개개인이 다 부천중앙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냐? 우리 부천중앙교회 다닙니다. 이게 다 교회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천중앙교회, 이 교회당,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당이 꼭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이방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어떤 절기를 말하고 있죠? 예, 6월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6월절 가까이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6월절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입성을 하셨죠. 그러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있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헬라인입니다.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방인이 개종하고 할례를 받았으면 6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서 12장 4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헬라인들은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문명에 또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할례까지 행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헬라인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방인들 있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합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즉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땅끝까지 있는 동서남북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도 말씀드렸죠. 함께 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암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사명도 주셨죠.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졌죠. 그게 뭐예요? 우리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어.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하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핏줄이 있는 사람들. 근데 더 이방인들은 얼마나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들만 구원받을 거야. 도리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부정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지. 저들의 거짓된 행동을 보면서 사기치는 거 보고 살인하는 거 보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 못 받지. 저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못 받을 거야. 절대로 구원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상대적 의의 속에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 손에 돌을 들어 죽이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정죄하기만 하고 그 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명받는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 또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것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존재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신 것은 어떻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자가 어떻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 위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친교하는 사명. 이 전도의 사명 우리가 빼뜨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 헬라인은 누군가?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다 믿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시면 이제 점점 헬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헬라인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헬라인이죠. 믿다가 낙심한 자는 헬라인이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 따라 정말 저 헬라인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나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것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약속 믿고 나가서 우리가 증인 사명 감당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헬라인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전주일인가요? 3주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나사로가 증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증언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물론 이제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이 증언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는 말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이거 증언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쉽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경험한 분들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증언하는 거, 이거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닫혀진 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십시다. 복음 전하십시다. 이 사명 감당해서, 교회 사명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앞절에 헬라인들이죠. 네. 헬라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갈릴리 사람 빌립.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럼 왜 12제자 중 빌립에게 왔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빌립과 안드레만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국말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한국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오병이어 기적 때에도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 둘이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한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고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12장까지 오면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이런 적이 참 많으셨죠.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는 수치입니까? 영광입니까? 당연히 수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뭘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면 수치스러운 일이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수치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승리의 선포잖아요. 이 영광의 선포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곡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그를 높여서,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는데 그때는 어떠세요? 영광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헬라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지금 헬라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한다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영광의 때를 헬라인들에게 증거한 것은 너희가 그 영광을 얻고 너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먼저는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았다면 이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영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야 영광을 얻고 가까이 찾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가까이 찾는 자 만나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서 8장 17절 계속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사경회 때도 그런 주제가 있었죠. 시편 73편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게 복이에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찬양과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떠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면요, 어떻든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막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영이에요. 뭐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안 보고 찬송이 안 나오면 이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 기도나 말씀 또 찬양 이게 종합적인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배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죠? 근데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하는 일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골동품 취급을 받아요. 이게 목사들조차도 그럽니다. 아니 아직도 너희는 저녁 예배 드리냐? 친구들이 그래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도리어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뭐 오후 예배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현대적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분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예배를 드리게 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받,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진리죠. 저녁 예배 없애는 거. 이거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자꾸만 못 가게 하는 거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영은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말씀을 8장에서도 드렸고 오늘 저녁에도 나와요. 오늘 저녁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에피파네우스라는 그 어려운 이름을 가진 자 예배 제사를 폐하잖아요.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제사를 없애는 거예요.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를 파하는 거예요. 교예배당을 헐어버리는 거죠.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악한 영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안식일은 날짜는 바뀌어졌어요. 신약에 토요일에서 주일로. 근데 개념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11시에서 12시까지만 거룩하게 지키라 이 뜻이에요? 아니죠. 24시간을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이날은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대하 2장 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 아침과 저녁에 안식일날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행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타협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부터 회의해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저녁 예배 드리지 말게 합시다. 이거 결정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찾기를 원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열심을 하고 하나님 가까이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세상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24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하나의 씨로. 맺는이라는 것은 죽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 알의 밀은 보잘것없어요. 정말 가치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서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셨더라고요. 53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보잘것없는 씨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다.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지금 약 2020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 방방곡곡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내려가 볼게요. 3장 1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느슨이니라. 네,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보게 됐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거울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하라고요? 변화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날 영광에서 영광에 영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요.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의 밀이 돼야 돼요. 썩어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져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촛불이 희생 없으면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정말 빛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도전받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친구들 만날 때 직장에서 썩어져서 희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 번이라도 양보하고요. 한 번이라도 희생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정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희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밀이 되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썩어지는 이 삶을 꼭 살아서 나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천중앙교회는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에 썩어져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